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다 같이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근보다 귀한 믿음은 참고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다 같이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을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다 함께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라 맡겨주셨으나 그 사랑의 소명을 온전히 이뤄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서로를 주님의 온유하심과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이 시간 주위에 계신 교우님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교우님들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셔 삼회동산에 우리가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님들을 기억하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은혜 베푸사 실족치 않고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불안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가 마주하는 위험과 문제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정하시는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정대경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실천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가대원 한 분 한 분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옵니다. 특별히 주님을 섬기기 위해 먼 곳에서 오고 가는 강경주 지휘자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지치지 않고 상처받지 않게 지켜주시고 찬양을 준비하고 노래할 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함께하길 원하옵나이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교우들에게 세상에서 누리지 못할 은혜가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삼회교회의 주일학교 어린이들부터 삶과 신앙의 선배 되시는 어른들까지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 살아갈 때에 죽기까지 동행하며 지켜주시길 바라며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크고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길 바라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항상 우리 곁에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서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가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800쪽 시편 68편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가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800쪽 시편 68편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연기가 날려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날리시고 불 앞에서 초가 녹듯이 하나님 앞에서 야긴들이 녹는다.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의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에서 산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앞에서 앞장서서 나아가시며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에 셀라. 하나님 앞에서 신의 산의 그분 앞에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땅에 흔들렸고 하늘도 폭우를 쏟아내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주님께서 주신 메마른 땅을 옥토로 만드셨고 주님의 식구들을 거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셀라. 하늘 태고의 하늘을 번것하고 다니시는 분을 찬송하여라. 그가 소리를 지르시니 힘찬 소리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여라. 그의 위엄은 이스라엘을 덮고 그의 권세는 구름 위에 있다.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그는 당신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어서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363쪽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363쪽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침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엿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아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축복받은 나라여 주를 찬양하라. 축복받은 백성아 주를 찬양하라. 주의 평화와 법이 우리의 것일세. 오 축복받은 나라여 찬양하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하여라. 주의 공의로 심판하시리.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 항상 인도하여 주시니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오 주여. 자유의 하나님 여호와 주님께 찬양하라. 거룩한 빛으로 인도하셨으니 여호와 주님께 찬양하라. 축복받은 나라여 주를 찬양하라. 축복받은 백성아 찬양하여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36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정대경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7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증언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본문의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 구절을 들으면 구약 성경에서 약간 비슷한데? 라고 하면서 떠오르는 구절이 있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천지창조 창세기, 역시 우리 교회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그 구절이랑 좀 유사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서문에 해당하는 우리가 읽었었던 요한복음 본문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여졌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선포하고자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5절은 이 구조를 염두에 두고서 창세기를 떠올리면서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할 때 그 말씀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원래 원문은 로고스인데, 이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지혜, 호크마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야훼라는 개념과 연동이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었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이 로고스라는 그 헬라어로부터 번역되고 있는데, 로고스라는 그 단어를 들으면 철학이나 인문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철학자들이 좀 생각이 나셔야 될 거예요. 생각이 안 나죠? 우리는 철학을 공부하진 않으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렇죠? 그런데 스토아 학파, 뭐 이런 학파 정도는 기억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냥 스킵할게요. 근데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철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핫한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자는 그 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개념과 연동시켰던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호크마, 다바르, 이것과 연동을 시키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선포하던 이 말씀이 헬라 문화권 안에서 선포되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을 가지고서 선포했던 게 아니라 구약 성경으로부터 드러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해서 이 요한복음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보통 이 호크마라는 단어, 히브리어 명사면서 이 단어가 호크마고 동사로는 하캄인데 구약 성경에 대략 한 141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럼 가장 먼저 사용되는 호크마, 이 지혜라는 단어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출애굽기 35장 31절을 보면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5장 31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교우님들끼리만 모이면 자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교회 교우님들을 만났다.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지 알아? 지혜라는 개념이 언제 처음 쓰였는지 알아? 가끔은 지적인 미를 뽐내셔도 됩니다. 그 정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상당히 아름다운 재롱 정도로 보일 수 있으니까. 출애굽기 35장 31절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 31절 바로 앞절인 30절을 보시면 이게 무슨 맥락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에게 성막을 제조하라고 기술자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영을 먼저 가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 지식,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로 번역되고 있는 원래 원문이 호크마인데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 우리가 요한복음 본문에서 다뤘던 그 로고스가 뭘까를 묵상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지식들을 쌓으려고 할지라도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지혜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는 좀 다를 수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브살렐에게 주어졌던 맥락에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에 관련된 부분만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생활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은 추상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출애굽기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기도를 정말 유창하고 거룩하게 잘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그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온 성도가 눈물을 흘릴 지경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소서. 예배가 끝나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옆차와 이제 긁히는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방금 전까지 천사처럼 기도했던 그 집사님이 내려서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는 걸 이제 목격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성도가 조용히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밖 주차장까지도 나가서도 저렇게 하시는데 집에 가시면 하나님도 못 알아보시겠네. 신앙과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요일에 이곳 3회 교회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당신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에서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의 구체적인 해답을 주시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실생활과 연동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장 20절로부터 23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로부터 23절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 20절로부터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 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이 잠언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셔서 당신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한 삶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영역에 초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문제들을 가지고 실생활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 문제들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과연
이 문제들의 해답을 주실 수 있을까? 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문제들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우리가 읽었었던 그 본문을 잠시 들여다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님이신 지혜가 불러도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도 사람들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양태가 이 수준에 있다면 우리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의 해답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세요? 관계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 다루시지 못할 삶의 영역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말씀처럼 말씀으로 로고스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창조에 가담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와 명찰과 방법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부터 6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해답을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싶으신지를 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응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려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다루다 보면 그 아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막 떼쓰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 아이에게 위험한 것이 되기도 하고 그 아이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저를 이제 심각하게 나무라셨던 적이 있는데 냅두면 계속 게임만 하니까 저희 때는 8088, 286 세대가 나타나기 전에 그거 가지고 이제 원초적인 게임들을 하던 세대입니다.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렇죠? 컴퓨터 학원 보내놨더니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만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게이머가 되는구나. 그런 통찰이 있었구나. 근데 아마 저는 게임 실력이 그 정도에는 미치지 못했거든요. 아마 제 인생이 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으셨고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지 않으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필요하다면 가정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같은 문제를 씨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한다면 교회적으로 함께 씨름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공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생활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답이 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읽었었던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본문이었던 1장 3절과 4절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아멘. 우리가 하나 더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지혜 문학으로 분류되는 잠언 8장 22절입니다. 잠언 8장 22절입니다. 잠언 8장 22절을 찾으셨으면 이 본문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내리고 계셨다. 아멘. 여기서 나로 표현되고 있는 존재는 지혜입니다. 지혜, 말씀, 이러한 그 개념들이 의인화된 존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적인 체험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예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잠언 8장 22절 이후의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고, 그 읽었었던 그 구절들 이후를 한번 쓱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고 바다의 경계를 지으시고 창공을 만드시고 샘물을 솟구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세우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혜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본문은 말씀, 로고스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잠언의 본문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지혜인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 창조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었던 그 4절을 보면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뜻하는 단어는 조에라는 단어인데, 그 헬라어들을 보면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 하나는 조에인 거예요. 우리가 생물학이라는 단어의 영어를 알잖아요. 그렇죠? 뭐죠? 바이올로지. 바이올로지라고 했을 때 그 바이오가 이 비오스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오스라는 개념과 조에라는 개념이 헬라어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비오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조에라는 단어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창조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요한복음 본문이 증언할 때 그 생명이라는 건 비오스가 아니라 조에인 거예요. 그럼 비오스와 조에의 차이가 뭐냐? 비오스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차원, 실생활적인 차원, 현세적인 차원의 생명 개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살아야지 그래도 할 때 그 사는 삶, 그 개념이 비오스 개념인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보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인생의 향락.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세상 살림의 자랑. 이러한 문구들이 등장하는데, 이때 이야기하는 생활, 이때 이야기하는 인생, 이때 이야기하는 세상 살림을 뜻할 때 이 개념들이 비오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비오스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그리스도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이야기할 때 조회를 이야기하면서 이 조회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비오스적으로 화려하더라도 조회를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충만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한 이 조회, 생명을 잃게 된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 조회가 있다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4절은 이 생명, 조회로부터 빛이 기인한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과 연동해서 이 요한복음 본문을 이해하고 읽고 있었잖아요. 창세기 1장을 잘 떠올려 보시면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다 기억하고 있죠. 왜 그렇죠? 매년 초에 결심하잖아요. 성경을 읽어야지. 그렇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면 왜? 처음부터 읽어야 되니까. 읽다가 한 3월쯤 오면 슬슬 그 결심이 연약해지면서 한 8개월을 살아가고 그 다음 연도 1월에 다시 다짐하죠. 성경을 읽어야지. 창세기 1장을 다시 읽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고 있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은 어둠을 이기고 무질서함을 이기고 그로부터 질서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창조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생명으로부터 빛을 얻게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삶에 무질서들이 찾아오고 우리 삶에 씨름할 문제들이 찾아오고 어려운 난제들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회,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 조회로부터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름하면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신앙으로부터 찾지 못하는 이유는 비오스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고 그로부터 생명을 확보하고 그로부터 무질서함과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빛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 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속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을 찬송하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저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것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기에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오니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드리는 모든 것은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저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일상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시간과 육신과 소유와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오니 드리는 모든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으셨다면 결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배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의 평범한 삶이 오직 하나님의 섭리이자 그 영의 양식을 통한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도 은혜이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것도 은혜이오니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저희의 영혼과 믿음이 더욱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하시지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너무 더워져가지고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릴 텐데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는 구역별 모임이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구역별로 모이셔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 그 성경개관 특강은 이제 오늘 오후 1시에 2층에서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제 오는 그 20일부터 22일까지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저희 교회 건물 외벽 공사가 저희 관리처에서 나와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교회를 이용하실, 교회에 오실 계획들이 있으시면 참조하셔서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벽 공사이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오시는 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오며 가며 하실 때 혹시라도 뭐 좀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긁어낼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그 교우동정 함께 나누시고 싶은 그 소식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목회실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나눌 텐데, 우리 강계자 교우님이 전시회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눠드린 그 주보에 보시면 정보들이 있고, 그리고 주보가 놓여 있는 그 탁자 위에 이 관련된 정보 요 소식지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참조해서 참석하시고 함께 축하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5월 생일을 맞으신 우리 교우님들이 계신데, 제가 호명해 드리고 저희 잠시 박수 치면서 함께 선물 증정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존칭은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존칭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이문경, 양희로, 권영길, 박이정, 손시안, 장윤선, 이면주 교우님, 잠깐 손을 들어주시면 선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이문경, 양희로, 권영길, 박이정, 손시안, 장윤선, 이면주 교우님. 예. 못 받으신 교우님은 안 계시죠? 참고로 우리 시안이가 29일이 첫 돌입니다. 벌써 그렇게 1년이 됐습니다. 함께 박수로 축하해 주시겠어요? 예, 혹시 뭐 구역별로 모이시거나 335 모이셔서 이제 교제하실 때 추가적으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생일 맞으신 교우님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귀한 교우님들 삼회교회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가운데에는 삶의 평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교우님도 계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씨름하고 있는 교우님들도 계십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나눴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해답이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답이 되시는 주님을 깊이 체험함으로 우리 생일을 맞으신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삶에서 하나님 복이 되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이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삶의 궤적들과 과정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후에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송하신 이후에 박덕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광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네, 오늘 간식이 약간 늦게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를 위해 참 사람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풍성하고 가득한 모든 삼회교회 교인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